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년도 11월의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러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4월 달부터 다시 개척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애쓰고 수고해도 힘들지도 모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본 역사상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전도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요.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미즈노 겐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게 어머니고 이 사람은 미즈노 겐조. 제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죠? 네, 한 번도 소개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11살 때 이 동네를 쓸고 간 이 홍역을 아주 크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소아 내성마비가 되어서 보고 듣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혼자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하는데요. 희망도 없이 누워있다가 한 5년쯤 지났을까? 이 겐조 씨 집이 빵집을 했다네요. 빵집을. 그래서 이 빵집을 운영하던 겐조 씨 집에 우연히 빵을 사러 오신 이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겐조 씨의 사정을 알게 돼가지고는 전도와 섬김으로 이 겐조 씨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성경을 읽다가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봤더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게 함이라. 아멘. 밑줄 그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요. 그런 고백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겐조 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이 겐조 씨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눈만 깜짝거리고 귀만 들리는 이 육신에 손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겐조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만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감격한 그는 보고 듣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벽에다가요, 그 일본어 50원도를 써놓고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탁 가르치면요, 이게 맞으면 이게 눈만 한번 깜짝거리는 거예요. 눈만. 손가락 발가락을 쓸 수, 고개도 하나 절 수가 없으니까 눈만 깜짝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10년 만에 한 권의 시집이 나왔대요. 표정들이 전혀 놀란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10년 만에 책 한 권, 이 시집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NHK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뭘로 선물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는 누구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교회도 사이즈가 크니까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막 삐까뻔쩍하죠. 그랬더니 뭐 삐까뻔쩍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여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밥이 뭐예요? 밥은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감사가 밥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감사를 나눠드리면 더 큰 감사로, 또 이 시집 안에 내용이요, 길지가 않으니까, 시집이다 보니까 뭐 마음 먹고 책 딱 피면 한 번에 읽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큰 은혜가 있고 또한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것씩 나눠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소망의 문이 열린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태초부터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저의 가족이시자 식구들이신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2021년 11월 아니지 2021년 맞아요.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4월 첫째 주부터 부족한 종과 일회교회를 다시 일어나서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통해 드리고 있는 이 감사 예배, 이 추수 감사 예배 가운데 확신하건대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문을 열 수 있는, 그것도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닫혀 있다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의 문의 열쇠를, 이 마스터 키를 무슨 문제든 간에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앞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 앞에 이 문제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쇠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도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노란 줄 끄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자마다, 또 그는 믿는 자는 그는 믿는 자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다 가질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낳겠죠.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인 거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고, 영생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심판도 받지 않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이 천국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왜 한번 피식 웃으면서 아멘이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마스터키로 열리지 않을 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들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그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선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저 희한하죠. 우리한테 마스터키를 줬대요. 천국 문은 열리는 열쇠를 줬대요. 그런데 18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뭐 자주 접해봤던 말씀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 이름의 뜻 지금 써 있네. 네? 어디에 위에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예화로 쓰신 것인데, 자, 그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 누구를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화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이 반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마스터키를 주는데 이 마스터키를 누구에게? 베드로는 이름은 뭐라고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끝.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견고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내게 주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 열쇠를 내게, 이 베드로에게 주시리라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생명과 사망의 모든 열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반석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했잖아요. 그 주님께 이 마스터 키를 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심지어 이 믿음만 가지면요, 뭘 옮긴대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되고요, 홍해처럼 놓여있는 장애물들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긴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도 실력이다. 믿음도 실력이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사랑하는 우리 일일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이 믿음의 실력들을 겸비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고 그거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죠. 예.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믿음은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믿으면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사님 실력 있죠? 네. 고사님 실력이 있죠? 네. 사모님 있을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진 실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잣대로 생각하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 능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 믿는 믿음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구별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룰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룰이 뭐래요?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룰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 일의 생명에서는요, 여러 고객님들에게 좋은 보험 상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어디 생명? 일의 생명. 네. 바로 일의 생명 천국 보험만큼은요, 죄를 있거나 없거나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가입 조건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상품으로서, 이 상품은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해 드리는데요, 바로 천국 열쇠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받아들인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담은 이 예물들과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이 추수 예배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 문은 더욱 활짝 열리고, 이 모두가 우리 마스터 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스터 키로 소망의 기도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열어버리는, 예?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하는데요, 보니까 열쇠 꾸러미를 이만큼 주고 저 문 따고 나가라는 거예요.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여는 것마다 따깍따깍따깍 열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것저것 그런 거 말고, 여는 것마다 그냥 다 열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압도적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지난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도 못했어요.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 자, 볼까요? 자, 그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11조 생활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또 이 말씀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전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오늘 비로로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로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요. 야, 너 이렇게 해봐봐. 내가 이렇게 안 해주나 봐봐. 이 지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라는 말씀이 흔치 않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잘. 그런데 유독 이 11조만큼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만큼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한번 테스트 해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사람들이 인색하고 완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11조는 종자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저기 최은자 권사님은 농사를 또 지으시니까 생업이, 농부가 아무리 궁핍해도요 종자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종자를 안 먹어요? 종자를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는 뭘로 지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먹으면 내년 농사는 마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실화의 내용인데 토요일 날 오늘 밤이었어요. 가난한 목사님이 성전에 나와서 어제 저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뭐 따그덕 하고 문을 따고 들어오더니 강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강도가요 칼을 들고 나타나 들이대면서 뭐라고 해야,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거 다 내라! 있는 거 다 내라! 칼을 이렇게 탁 내면, 야, 있는 거 다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라 했어요? 가난한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가난한 목사님이라 뭐라고 할게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아저씨 돈이 없는데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더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잔소리 말고 있는 거 다 내라! 이렇게 또. 그러자 목사님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11조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도둑이요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과 이 프라이드가 있는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응? 이런 된장 그러시면서 야 이보쇼 목사 양반, 아이고 나도 아무리 강도지만 11조는 어떤 돈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그거만큼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음에 또 들릴게요. 그러면서 탁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복을 받으려면요. 11조의 복을 받으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복으로 채워줄 건지 너 한번 체험해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누구로? 사장님, 회장님으로 삼고, 예?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장님, 회장님으로 삼고 나는 총무가 되어서 충성된 마음으로 지난 수요일 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청지기들로. 그래서 꼭 수요일 날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라니까 이게 주의라고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제가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한번 꼭 오셔서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주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심으면 고구마같이 감자같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저는 그래도 큰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냥 다 갖다 넣죠. 네? 11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우리 사모님도 뭐 1,000원짜리가 하나 모자란데 뭐 모자란 걸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채워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그 11조만큼은 꼭 지켜요. 그랬더니요. 지금 요즘 뭐 연말이고 뭐 들어갈 돈도 많고 그런데 뭐 사례는 못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전이 좀 필요한데 지난주에 고정래 권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정래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인데 나팔 배우시다가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봉헌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신 권사님이 있으세요. 참 11조도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찾아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용돈을 탁 주고 가는데요. 딱 필요한 그 금액이었어요. 50만 원을 탁 주고 가시는데 야 이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 무슨 적금 넣어놓은 것처럼요. 탁탁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탁탁 이 지급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껏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냥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물고기 몇 마리? 오늘 또 물어봐야지. 몇 마리? 볼펜에 써 있을 거예요. 그 153마리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한 척이 안 가고 안 돼요. 야야 이리 와봐. 배 한 척 더 두 척에다가 싣고도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11조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우 이 축복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돈 이야기 안 해. 나 진짜 나 돈에 있어서만큼은 나 진짜 막 환장할 정도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또 돈 이야기 안 해. 또 이러면 아우 나도 막 상처가 되고 그분들도 상처가 되니까 아예
언급조차도 못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와 같이 마음껏 10의 1조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세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에게 걸려서 무려 몇 년,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면서 한 수 탁 놓아주시니까 바로 부자가 됐잖아요. 바로 부자. 한 방에 양과 소를 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이 이렇게 귀한데 울산의 어느 집사님이에요. 예? 저 이거 울산에 직접 가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집회 때. 울산에 어떤 집사님이 동태 장사를 했대요. 동태. 예? 동태 장사를 하는데 동태는 꽝꽝 걸려 있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해동을 시켜서 깨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그걸 또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 동태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이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곰팡이하고 비가 철철 흘러 넘치는 지하 예배당을 좀 벗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자기가 지었으면 좋겠다. 응? 자기가 이 동태를 많이 팔아가지고 교회도 성전을 짓고 나도 좀 잘 살고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던 때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내가 이거 평생 모은 동전인데 미안하지만 나 이거 동태 한 짝만 주면 안 돼? 그러고는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동전이지만 그 동전을 받고 동태 한 짝을 이렇게 내어드렸대요. 그런데 동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그 동전을 집에 가서 헤아려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고물상으로 올 게 아니고 골동품 가게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 골동품 가게를 갔더니요, 이야 이게 웬 행자입니까? 그때 당시 얼마? 600만 원. 지금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한 6억 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억? 뭐 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요, 집사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서 3분의 2,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요,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응?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떠오르면서요, 자갈밭이 자글자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복덕방 아저씨가 지나가더니요, 아주머니 땅 하나 안 살려? 무슨 땅인데요? 마침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땅인데요? 아유 그럼 같이 가봐요. 같이 갔더니 꿈에 보면 그 땅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요 200만 원 주고 딱 샀는데 며칠 뒤에 신사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땅을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에 줄 건데요? 그랬더니 1,000만 원에 판대. 1,000만 원 같으면 잘 안 팔래요. 그랬는데요, 며칠만 다시 와서 1억을 드릴 테니 빨리 좀 팔아달라고. 무려 10배 아닙니까? 10배. 우리 같았으면 벌써 팔았겠지 뭐. 팔아먹었겠지 뭐. 그런데 1억도 안 팔았대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현대 자동차 그 현대 중공업 정문이 바로 그 자갈밭에 거기가 길이 나는 곳이어가지고 나중에요 무려 29억을 팔았대요. 29억에 200만 원짜리를 29억이에요. 그래서 또 이 성도님은요 3분의 2, 29억에 3분의 2, 3억 잡고 20억을 또 건축헌금으로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며 또 헌금을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넓은 땅을 샀더니 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거대한 재벌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죠. 저는요 오늘 이 성도님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구별된 믿음,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특별히 우리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차고도 놀라운 축복이 흐르고 넘치는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회개가 복의 문이라는 말씀인 것으로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더라고요. 아니, 왜 멀쩡하던 차가 사고가 났지? 아니, 왜 저기 프라다 매장에서 잘 근무하시던 그 우리 성도님이 왜 또 아프다 그러지? 아니, 또 이채병 집사님 그 시기는 왜 또 동생은 왜 아프다 그러지? 나 얼굴도 생전 보지도 못한 사촌 동생은 또 왜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네? 또 우리 한 장로님, 장 장로님, 또 우리 주아 갑작스럽게 또 주아가 또 뭐 쓰러졌다 그러고, 제일 먼저 마음이 그 소식들을 접하고 지난주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 마음이 얼마나 이 공허한지 제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가 모질라서 그렇습니까? 뭐가 모질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했다니까. 우리 사랑이 고3인데 요즘은요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말 한마디를 함부로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 앞에. 이거 썼다니까요. 한명환, 장규석, 박은숙, 최병, 이채병, 박은옥, 최영자까지 썼다니까. 왜 사고가 났을까? 이처럼요. 회개가 복의 문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여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는 반면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데요. 이탈리아 초기 그 르네상스 유명한 화가 이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이 페루지노는 이렇게 생겨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조금 거시기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페루지노. 유명한 화가래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을 할 때 목사가 다가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 이 페루지노는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용감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인 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고 드리는 말씀 가운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다시 말해서 자신과 인생과 그리고 우주의 존재, 그 원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그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는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용감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 짝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결과를 유추를 해보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 원인은 결과를 있게 한 어떤 위대한 절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요 소문이 날 만큼 무신론자였던 이 마가리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리찌. 이 마가리찌가 인도 콜카타에서요 있던 이 마더 테레사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3일 동안 취재를 하는데 무려 25년 동안을 고집했던 이 무신론을 깼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기독교에 대하여 모르지만 테레사가 저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런 열정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무슨 힘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에 우리 함께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원래는 바울이 뭐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아니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도메섹 도상에서요 어딜 가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아니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쳐 죽을 때도 그렇게 환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지 그때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요 점진적 회심을 일어난 이 마가리찌라고 하는 이 기자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용감하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자, 이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 11조, 그 다음에 회개. 요 세 가지 그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복을 여는 열쇠.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잠겨 있는 모든 문을 여러분 모든 문이에요. 모든 문. 네. 질병에서 삶의 금전적인 것, 관계, 학업, 모든 또 뭐 뭐라 그러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직장 취업, 네. 취업의 문, 뭐 이런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10의 1조로, 네?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고 잠겨있는 문들을 여는 것마다 확 열려버리는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요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때 그 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다. 11월 25일 날 사역을 나가는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교회 로타리 클럽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이레교회가 누가 담임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또 점진적 회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눈높이에 맞춰서 다 공연도 해준과 동시에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또 잘 다녀오셨어요. 또 이렇게 전화도 주고 문자도 주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부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옥의 문을 열어줘요. 저를 비롯하면 성도들의 마음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합해져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는 그 심령들마다 찬양의 문을 다, 심령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요, 베드로가요, 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시켜 주시는 가운데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이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제가 4월 첫째 주에 다시 개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아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교회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목사 앞에 넘어지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힘 잊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는 대면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으로.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중직자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믿음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도 이 투석을 하면서 자기는 낫는다고 그랬대. 근데 어떻게 됐니?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낫는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설명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교회 중직자.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 폐암인가 무슨 암인가를 걸리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는 나을 거라고 병원을 안 가고, 혹시라도 데려가시면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치료를 안 받으시고 또 그러다가 그냥 1년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뭘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참 많이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다 못해 이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그 실체를 다 드러내는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내가 투석을 받고 있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앞에 내가 비록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나 혹시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았겠냐는 거예요. 응? 내가 혹시 어쩌면 잘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라 데려가시면 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말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그러면 이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선포하게 나아가는
그 주의 종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장규섭 장로님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안 되겠네요. 중환자실에 아유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안 됐다는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평생 고기를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설명하자고 남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석, 돌은요, 산은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나무와 같은 바람에 움직이고 산에 바람에 태풍에 휘날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이 그 반석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요, 11조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요, 행복의 문이 열리고, 네 번째, 기도해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열쇠, 이 열쇠를 잊지 마시고, 우리 자주 왜 우리 최 권사님 키가 어디 갔나 모르겠다고 자꾸 이게 키 찾고 이러는데, 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함으로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들을 누구로부터?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즈노 겐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감사해서 행복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로요, 이 감사는 이제 더 많은 감사로 2022년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 넘치고 흐르게 임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드린 2021년 이 추수감사 예배와 여러분들의 오직 믿음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에,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은혜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예배로 이 추수의 계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받아 하늘 문 열어주시는 귀한 생명을 여는 열쇠들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다 열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규섭 장로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의료진을 통하여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동일한 은혜들로 우리 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박은옥, 박은숙, 이채병 성도님 또 우리 주화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이전보다 더 깨끗한 육신으로 주님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이 시간에 이르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시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작정하고 결단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예배하는 또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축복이 함께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 잘 해결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런 중에도 바쁜 일과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태병 집사님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건비로 또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과 지금까지 함께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기중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며 온 가족들이 주님 연락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속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떤 사단마귀 악한 무리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심에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 예배 가운데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박영자 또 노영정 성도님 가정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사업장과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을 그 자녀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